최근에 사람들의 수명이 많이 길어지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60세 정도 되면은 대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평균 한 90세 이상은 지금 다 살고 계십니다. 근데 이 수명이 그냥 늘어난 것이 아니고 사실 60이 되면은 병도 생기고 어떤 생명의 위기도 찾아옵니다. 근데 워낙 의학이 발달되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수술을 받고 또 약이 워낙 지금 잘 만들어지니까 그 약을 먹어서 30년의 인생의 기간을 지금 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뇨가 왜 생기느냐, 건강한 사람인데 당뇨가 왜 생기느냐 이렇게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보니까 췌장이 쪼그라들어 가지고 옛날만큼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허리가 튼튼해서 쌀가마를 쥐고 다니던 분들이 왜 허리가 그렇게 아프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이가 드니까 이 허리가 협착증도 생기고 또 이게 디스크가 빠지기도 하고 또 허리 근육이 약해져 가지고 허리가 아프다고 말을 합니다. 허리 아픈 이유는 한 50가지 정도가 넘는 것 같아요. 고혈압이 왜 생기느냐? 오래 살다 보니까 혈관 안에 기름기가 자꾸 끼가지고 결국 혈관이 좁아지니까 고혈압이 생기고 또 이 여러 가지 심근경색이나 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암이 생기는 것도 염증 궤양이 그냥 계속 내버려 두니까 커져서 암이 되기도 하고 또 암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자꾸 먹으니까 이게 쌓여가지고 암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0대에 죽는 것이 맞는데 그 뒤에 한 30년 정도는 수술이라든지 또 의학적인 치료라든지 약물 가지고 견디는 것입니다. 자동차 벤츠 엔진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한 50년, 60년 쓰면은 이건 너들너들 해가지고 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몸도 한 60년 쓰면은 아주 이 낡은 몸이 되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데 이거를 약의 도움으로, 의술의 도움으로 90세까지 한 30년 이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일 억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50대 한 중반에 퇴직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50대 중반에서 한 90까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냥 놀기만 하는 사람들이 제일 억울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인생론을 강의하는 분들이 제2의 직업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은 육군 대령까지 지낸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육군 대령을 제대하고 나서는 할 일이 없으니까 무엇을 하는가 하면 초등학교에 이렇게 초등학교의 안전을 지키는 그런 지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마침내 교무실에서 누가 불러가 간 동안에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 칼을 들고 들어와 가지고 막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그러니까 막 교장하고 교감이 막 이 지킴이를 막 닦아 세우는 겁니다. 네가 자리를 비운 동안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자기가 잘못했다 이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사과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이 일을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이 지킴이 이 일도 제2의 직업이기 때문에 이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대령때 같으면 어떻습니까?
서슬이 막 진짜 시퍼렇게 해가지고 중령들 막 야단치고 아주 소령들은 막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리고 지휘를 하고 명령을 내리고 헌병들도 격려 제대로 안 하면 막 야단치고 이랬는데 제대를 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군본부, 육군본부, 공군본부가 있는 계룡대에 가보니까 제대한 영광급이나 장성들이 이사를 많이 다니고 이러니까 어디 정착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본부라든지 그 진해라든지 자기가 좀 익숙한데 거기에 정착을 해가지고 남는 시간에는 군부대 가가지고 이제 골프 치면서 남은 인생을 보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멀리 가면 갈수록 오래 사는가 보다 이러면서 막 골프 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 아파트에 경비하는 분 중에서 크리스찬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왔다고 이 경비실에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면은 이분이 막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직접 오시냐고, 몸도 불편하다고 들었는데 이러면서 제가 목사님 댁에 갖다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근무 시간이 좀 남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그러면서 그거 들고 가시겠습니까? 조심해서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러는데, 이 크리스찬이 아니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어느 교회 교인인 겁니다. 교인인데 우리 교인에게 목사님이란 말을 들은 겁니다. 저는 말 안 했어요. 다른 교인에게 우리 목사님 거니까 특별히 잘 갖다 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이분이 이제 목사님을 이제 알아보고는 막 죄송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어떤 부인이 그 아파트 경비를 쓰는 분에게 엄청나게 갑질을 한 겁니다. 막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어느 초등학교인가 교장 출신인 겁니다. 근데 놀고 있으면 많아. 그래가지고 이제 경비를 지원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엄청나게 갑질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맞선을 보러 나가니까 이 경비 선생님의 이 아들이 서울법대 출신이거든요. 그 사돈이 저 여자라. 그러니까 얼굴을 못 뜨는 거예요. 자기가 하도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얼굴을 못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비 쓰는 분이 뭐라고? 가자 싹시 놀았다. 괜히 못된 소리 해가지고 좋은 신랑 놓치고 말이죠.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고 아무리 좋은 약이 나와도 병원에 가지 않고 약을 먹지 않으면은 이게 효력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 한 은퇴하신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아주 건강하셨습니다. 줄넘기를 한 번에 2,000번씩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은퇴하신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제 어디 여행을 갔더니 식사하고 나니까 전부 가방을 뒤적뒤적 이렇게 하면서 뭐 하나 이렇게 보니까 전부 약을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11알씩 막 털어 넣는 거예요. 이 장로님은 약을 안 드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막 딴 장로들을 막 야단친 겁니다. 어떻게 장로가 약을 먹고 더 오래 살려고 하느냐, 내 같으면 안 살겠다, 막 큰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약을 진짜 안 드시니까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전에 어떤 한 교인은 아주 골수 분자 불자입니다. 불자. 보통 불자가 아니고 부부가 불교 신도회 회장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계기가 생겨가지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교회로 오는 것도 쉽게 옵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그 주지하고 그
그 스님들하고 신도회에 있는 뭐 임원들 쫙 다 불러가지고 식사를 막 거하게 대접하고 난 뒤에 나는 이제 오늘부터 기독교로 간다. 그리고 전부 잘 계시라고. 예.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실컷 얻어먹고 그런 말 들으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잘 가시라고. 예. 그리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분이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예. 이분이 성형외과 의사신데 얼마나 미인을 많이 만들어 놨는지, 조금만 더 오래 살았으면 지금 다 변했을 겁니다. 코나 뭐 이 덕이나 이런 거. 이분이 솜씨가 얼마나 뛰어난가 하면 별명이 황금의 손입니다. 황금의 손. 그냥 만졌다 하면 황금으로 변해버려요. 그리고 이분은 저 수술이나 치료가 마치고 나면 탁구를 얼마나 치는지 온 옷이 땀으로 젖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탁구를 열심히 치는 겁니다. 운동 관리도 잘 하시고요. 담배도 잘 피우시고요. 근데 이분에게 중풍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워낙 솜씨가 뛰어나니까 좀 떨리면서도, 다리도 약간 좀 절면서도 수술을 계속 했어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뭔가 하면, 목사님이 한번 기도하면 중풍 같은 거 다 나가 떨어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제게 기도해 달라 그랬습니다. 또 제가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다시 중풍이 와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부인과 자녀들은 우리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참, 그분이 황금의 손을 가졌고, 황금의 손을 가졌고, 많은 사람을 미인으로 만들어 주었고, 쌍꺼풀 같은 거는 뭐 이거는 커플도 아닙니다. 그냥 얼굴을 막 얼마나 잘 만들어 줬는지. 근데 자기 자신도 인간이니까 이게 병이 오는 거예요. 탁구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탁구만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탁구만 믿고 있는 사람은, 주님 말고 탁구만 믿고 있는 사람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탁구만 가지고 안 돼요. 탁구 막 피우고 담배 피우고 이러면 이거 걸립니다. 이거. 참 아깝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 교회에 이 주먹의 원조가 되시는 분이 전도받아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폭들은 완전히 이거는 옛날에는 그냥 새끼들이고, 그 옛날 이 대구를 주름 잡았던 이 원조 주먹이 우리 교회 전도돼 가지고 온 겁니다. 이분은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예배 안 빠집니다. 열심히 봉사하기를 원해요. 오부 예배 같은데 막 봉사하기를 원해요. 근데 오부 예배 담당 목사님은 또 옛날 주먹이 또 막 봉사하고 이러면 또 대구 동부교회가 또 주먹교회로 바뀌었나 싶어가 오해받을까 싶어서 막 못하게 한 겁니다. 이분이 화가 났죠. 그러니까 주먹은 모든 일을 해결할 때 또 방법이 있더라고요. 만나가지고 빡빡 때리고 끝나는 거예요. 뭐 뒷거리 같은 거 없어요. 완투 딱 때리고는 딱 끝나는 거예요. 목사하고 뭐고 간에 뭐 주먹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예배 때 모자를 절대로 안 벗어요. 항상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카우보이 모자 같은 거를. 이분이 이제 제인대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는데 마학습까지 이제 넘어갔습니다. 모자 쓰고. 근데 세례 받게 됐는데 그때 제 고민이 뭔가 하면, 모자에 세례를 주게 됐구나. 그래서 이제 각오를 했죠. 내 평생에 모자에 세례를 주게 됐구나. 근데 이분이 세례 받으러 딱 와 모자를 딱 벗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있더라고요. 모자를 딱 벗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입니다. 딱 한 번. 우리 교회 나오고 딱 한 번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래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 모자 벗었을 때 내가 이유를 알겠더라고. 왜 모자를 그렇게 쓰는지 이유는 알겠지만은 지금 밝힐 수가 없습니다. 너무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어요. 모자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이분은 나이가 드셨지만 막 권투도 하고 운동도 하고 건강관리를 잘 하셨어요. 그리고 집안도 보면 딸도 뭐 간호장교고 못 사는 집도 아닙니다. 근데 완전히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서로 연락이 없어요.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몰랐죠. 교회는 누가 먼저 알았을까요? 주목들이 먼저 한 겁니다. 원조가 돌아가셨으니까. 주목들이 영안실에 모여가지고 전부 90도로 인사 탁 하면서 큰형님 잘 가십시오 이러면서 전부 인사를 하고, 우리 교회는 그걸 몰란 거예요. 그 난주 이제 교회가 그 연락을 받고 다른 이 주목인데 그 연락을 받고, 우리는 이 90도 인사하는데 왜 교회는 아무도 안 오냐 이래가지고 또 이제 교회에서 또 신방을 가가지고 또 그 예배도 보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이 뭔가 하면 교회보다 주목이 앞서는구나, 더 의리가 있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막 의리가 있다 이러지만은 진짜 의리는 이 형님 안녕히 가십시오, 이게 의리구나, 그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국적으로 청년이 많이 모이기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총회장이 저인데 전화를 걸었어요. 어떻게 대구 동보교회는 그래 청년들이 많이 모이냐고. 그러나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청년들은 직장을 찾아서 서울로 다른 곳으로 떠나고, 또 대구가 노인들이 사시기에 좀 좋아요. 조용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노인들은 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다 노인이 되니까 지금은 노인들이 많습니다. 청년들보다 어쩔 수 없이 노인들이 많은 교회가 되고, 또 청년들이 아기들을 낳아가지고 데리고 가니까 아기들도 지금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린이 부서 한 부서가 한 2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중고등부도 한 2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명도 좀 못 될 정도로 지금 어른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나이가 이제 들수록 사람들은 생각이 많아지게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나, 또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까, 그 남은 인생 살 동안 뭘 해야 될까, 죽으면 진짜 영생이 있을까, 아니면 나는 그냥 흙으로 변하고 마는가, 이런 생각들을 드문드문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솔로몬은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한평생 살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것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자기 그 피에 대해서, 후손에 대해서 이 집착이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결혼을 하면 이 부모님은 손자가 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외손자, 외손녀도 귀엽지만은 자기 그 친손자 대할 때 또 주는 돈의 액수 이런 거 보면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노인들은 자기 친손자를 보면 신기합니다. 외손자는 이게 벌써 한 달이 건넙니다. 전에 어떤 사진에 할아버지, 아들, 손자 3명이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놀랐어요. 똑같아. 할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손자하고 얼굴이 머리도 없는 것까지 동그랗게 생긴 것까지 똑같아. 이게 붕어빵이구나. 이게 진짜 붕어빵이구나. 똑같이 생겼어요. 머리털도 없어요. 옛날에는
자기가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을 키워가지고 자식에게 많이 물려주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그런 생각이 강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아들은 손자에게 물려주고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 이제 첫째 부인하고 아들하고 딸 맺두니까 그거로 이제 불안한 거예요. 두 번째 부인하고 결혼해가지고 또 그 아들을 낳기 위해서 아들 하나 낳고 딸이 뭐 6인가 막 그렇게 낳았어요. 많이 낳았어요. 할아버지 목사님은 큰 아들하고 큰 며느리에게 지엄하신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들을 많이 낳으라고.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한다고 뭐 이 부부들이 막 노력을 했는데 자기는 딸만 6 낳았어요. 딸만 6을 낳았습니다. 할아버지 목사님은 아들에게 그 교회를 물려주고 자기는 돌아가셨죠. 아들도 자기 아들인데 물려주려고 하니까 전부 딸입니다. 딸. 그래서 다른 목사님이 거기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딴 목사 고생 엄청나게 할 것 같아요. 아들 목사가 이게 우리 집인데 네가 왜 여기 와가지고 목회를 하느냐 막 뒤에서 많이 막 괴롭힐 것 같아요. 부모님들 중에서는 딸 자꾸 낳으면 딸 그만 낳으라고 이름을 막 이상하게 지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아들 낳아라 이래가지고 딸인데 후남입니다. 후남이. 후남. 후에는 남자다. 또 그건 좀 괜찮아요. 후시기가 있습니다. 후시기. 후에는 시기다. 남자다. 그건 좀 더 괜찮아요. 말자가 있습니다. 말자. 말자. 또 그거는 괜찮아요. 말년이가 있습니다. 말년. 욕도 아니고 말이죠. 무슨 말년입니까? 우리 교회도 말년이 있어가지고요. 이름을 예쁘게 고쳤어요. 말년으로 난 안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아주 예쁜 이름으로 윤영이라고 예쁜 이름으로 고쳤어요. 그렇게 처음부터 지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말년아, 이년아, 전년아, 말년아, 말자, 뭘 말자는 거예요? 뭘 말자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들 낳으려고. 근데 이게 다 부모의 욕심이고 요즘 아예 결혼 안 합니다. 나이든 여자 청년이나 남자 청년이나 결혼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결혼하면은 막 자기 경력에 중단이 생기고 쓸데없는 신경을 써야 되니까 남자들도 나 홀로 산다. 여자들도 나 홀로 산다. 그게 우리 집에도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몰라요.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50이고 이런데도 지 돈 많이 버는데 뭐 때문에 결혼합니까?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내 인생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고 결혼을 지금 안 하는 추세로 지금 막 가고 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크게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그 존재에 대한 그 철학적인 연구를 하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의 세계다 이런 책을 썼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통해서 뭘 깨닫게 됩니까? 인생은 굉장히 어렵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거 알면은 그 책 잘 읽은 겁니다. 내용은 알 필요도 없고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근데 그거 말고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런 사람들은 카네기의 인생론. 카네기의 인생론은 자기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논어도 일종의 인생론입니다. 전도서도 일종의 인생론입니다. 처음에는 성경적으로 안 나가죠. 일반 인생론을 이야기하다가
그 한계를 제시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인생론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세 가지 인생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자기가 성공해가지고 많은 돈이나 지위나 기업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축복이 아니냐, 성공한 삶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은 막 그 엄청난 돈을 벌어가지고 자식들에게 주식을 물려주고 회사를 물려주고 현찰을 물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당시에 얼마나 부자였는지 금 방패만 600개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무역에도 굉장히 능숙해가지고 금을 무지하게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것도 다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올 사람이 멍청한 놈이 올지 똑똑한 놈이 올지 모르겠지만 그게 다 자기 마음같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나니 이는 내 뒤에 이을 자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려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그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솔로몬은 무역 거래를 해가지고 부를 엄청 쌓았습니다. 또 솔로몬은 그 성경적인 그 지식을 강의를 많이 해가지고 그 사람들로부터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늙고 나서 보니까 그 많은 부를 누가 관리를 합니까? 자식들이나 부인들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수고했다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진짜 공신은, 개국 공신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나라의 기초를 튼튼하게 했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금이나 은이나 쇠나 노쇠 같은 걸 엄청나게 모았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솔로몬은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지은 것입니다. 솔로몬의 문제가 뭡니까? 너무 빨리 큰 일을 해내버린 겁니다. 아버지가 준비를 해놓으니까요. 독일 속담에는 젊어서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그 성공했을 때, 인생의 절정일 때, 막 사람들이 박수 쳐줄 때, 그때 죽어버리면 딱 좋은데, 사람은 이제 그 일이 끝나고 난 뒤에 질질질질 끌면서 몇십 년을 살아야 되거든요. 피겨 스케이팅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20대 초반에 금메달을 땄는데 90까지 살라고 하면 그 얼마나 깁니까? 얼마나 길어요. 본인 말고는 다른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인생이 지겨운지. 사람이 그 절정기에 인생의 그 최고 성공의 순간에 딱 죽어버린든지 이래버리면은 참 좋은 칭찬 받으면서 자기도 기분 좋고 다른 사람도 기분 좋을 텐데, 인생은 이제 그 뒤에 할 일 없이 계속 되는 겁니다. 계속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다음에 똑똑한 놈이 오기도 하고 또 바보 같은 놈이 오기도 하지만은, 내가 지금 실컷 수고해서 키워놓은 이 기업들, 이 돈들, 저것들이 다 주물럭거리는 겁니다. 그럼 솔로몬은 뭡니까? 솔로몬은 뒷방에 이제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뒷방에 가서 앉아서 허수아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살아있지만 힘이 없으니까 이
이 멍청한 놈들이 다 가지고 주물러 가지고 다 탕진하고 뭐 똑똑하다 해봐야 자기만큼 똑똑하겠습니까?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요, 몰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들 옛날에 막 교회를 막 누볐습니다. 뭐 교회를 위해서 수고도 많이 하시고 주일학교도 막 부흥시키시고, 은퇴 딱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뒷방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뒷방으로 가시라고. 그래서 뭐 좀 이렇게 조언을 하려고 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 노인들이 나서가지고 자꾸 그렇게 어지럽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 노인들은 자기들이 옛날에 막 교회 부흥시켜 놨는데, 지금 그 옛날에 막 서리집사 이런 사람들이 장로가 돼가지고 막 지고 흔들고, 노인들은 지금 아직 살아있거든요. 살아있는데도 막 시체 취급을 하는 것 같이 뒤에 막 뒷간에 그냥 넣어놓고 말도 못하게 하고 말. 그러니까 이 인생이 이게 참 허무한 겁니다. 옛날에 막 주름 잡을 때가 있었는데, 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들이 열심히 농사 짓고 장사하고 이래가지고 집을 이루어 놨습니다. 자식들이 물려달라는 거예요. 물려주고 나니까 뒷방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뒷방으로 가시고 밥만 한씩 넣어놓고, 어떤 데는 인사도 안 하고 말이죠. 아니, 내가 시체가 지금 내가 살아있는데, 눈 번이 뜨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는 진짜 고생해가지고 집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집을 장만했어요. 아들인데 물려줬어요. 아들이 집 팔아버렸습니다. 할머니는 살 데가 없어요. 할머니는 노숙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젊은 것들이 못했습니까? 젊은 것들이 못했다고요. 그런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그리고 엄마가 무슨 돈이 필요하냐? 엄마가 뭐 지금 뭐 시장을 갑니까? 뭐 사람을 만납니까? 엄마가 무슨 돈을 필요하냐고 살살 빼내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막 그렇게 교회 부흥시켜 놓고 교회 구석구석을 사랑하고, 교인 한 명 한 명을 아끼고, 다음 목사가 확 다 뒤집어 놔버리고, 목사님이 아끼던 교인들은 막 쳐내고 말이죠. 쳐내고 막 무슨 프로그램, 무슨 비전 막 이래가지고 말이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 몇몇, 막 교수들, 돈 있는 사람들 몇 명 손잡고 막 이랬는데 눈이 막 휘떡 뒤집어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참 이게 목회구나. 솔로몬이 그렇게 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렇게 유명했습니다. 그렇게 그 무역에 뛰어났습니다. 늙으니까 이 뒷방에가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젊은 것들이, 젊은 여자들하고 막 그 아들들이 막 머리도 나쁜 것들이 좋아도 아버지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 성공했을 때 죽어버렸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성공을 해버린 거예요. 너무 일찍 성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선수들 보면은 너무 일찍 성공하는 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 긴 세월을 놀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모델도 되고 막 돈도 벌고 돈도 있고 좋은 것 같죠. 본인은 그게 아니에요. 본인은 옛날에 그 그라운드에서 뛸 때가 행복한 겁니다. 중국에서는 왕이 늙고 힘이 없으면 뭐가 설치입니까? 내시들이 설치입니다. 내시들이 싹 그 나라에 있는 그 금들 이런 거 싹 빼먹고, 똑똑한 신하들은 다 죽입니다. 왕인데가 속닥 해가지고 반역한다고 해가지고 똑똑한 놈은 다 죽이고, 자기들인데 아부하는 것들은 살려놓고, 서류를 이제 조사하려고 그러면은, 왕이 좀 똑똑해서 서류를 조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왕궁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이 내시들이
얼마나 겁이 없는지 몰라요. 그래서 십상시에 난 그 10명의 내시가 한 나라를 막 다 말아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환영받을 때에 떠나라. 환영받을 때에 떠나라.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막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애착을 가지고 있었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런데 나중에는 이게 참 허무하게 끝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목회자 중에서 자기 아들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당 사랑하지 않았다면 세계적으로 존경받을 목사님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근데 자식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교회 돈으로 지원하니까 횡령이 되어버린 겁니다. 너무 예배당을 사랑해가 아들 물려주니까 막 욕을 막 욕대로 말이야. 교회를 말이야, 뭐 자기 개인 거로 생각한다고 막 욕을 욕대로 얻어먹는 겁니다. 돈을 막 많이 막 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막 저 사람 막 돈만 밝히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한평생 수고한 것이 없어요. 한평생 부흥시켜놓고 한평생 성공한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인생을 길게 살다 보니까 온갖 더러운 꼴 다 보게 되고 근데 거기에 갔냐 하고 이러니까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바보 되고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을 넘겨주리니 이것도 큰 고통이며 큰 악이로다. 근데 늙으면 결국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식들 중에서는 똑똑한 놈도 있지만은 멍청한 놈도 있고 나쁜 놈도 있거든요. 근데 다 권한이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상속의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직 정신이 있고 힘이 있을 때 이걸 확실히 해놓는 게 좋아요. 오래 붙들고 있으면은 이건 이제 결국은 어중이 떠중이들 다 덤벼들어 가지고 공중분해 돼 버립니다. 회사가 공중분해 돼 버려요. 그리고 막 없는 자식들이 막 생깁니다. 없는 자식들이 막 생겨요. 어떤 생전 처음 본 여자가 애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낳았다고 말이죠. 없는 자식이 막 생기고요. 나라가 왕이 죽으면 없는 충성이 막 생기고 말이죠. 선생이 죽으면 없는 제자가 막 생기고 자기가 수제자라는 거예요.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제일 애미있던 놈이라. 그때는 할 수 없죠. 죽었지만 하면 일 나가지고 네가 무슨 내 제자냐고 말이지. 근데 죽은 사람도 일 날 수 없잖아요. 힘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어느 항공사 그래서 사장은 참 괜찮아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가지고 참 경영을 잘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큰딸이 비행기에서 뭐 땅콩 먹다가 뭐 돌을 씹은지 어쨌는지 막 땅콩 집어 던지면서 막 비행기를 앞으로 가라 뒤로 빼라 이러면서 막 문제가 막 커진 것입니다. 그 다음엔 둘째 딸이 뭐 회의를 하면서 좀 기다려야지 얼마 안 돼가 또 물컵을 또 던져버리는 거예요.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부인이 또 집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막 쌍욕을 막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찰이 너무 잘 됐죠. 안 그래도 이 회사를 요거 뺏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회장을 막 20몇 번을 불러가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로 죽어버립니다. 최장암으로 죽었다. 이 다 스트레스입니다. 최장이 제일 만만해. 제일 만만한 게 최장암입니다. 최장암으로 죽었다. 그러면은 스트레스로 죽었구나. 그렇게 알면 됩니다. 이러면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구워 먹든 삶아 먹든 안 보고 안 듣고 이러면 이제 속이 편한데 자기가 애정을 가졌고 너무 사랑했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으니까
속이 이제 끓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성공해가지고 뭐 물려주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못 물려줍니다. 아까와가 못 물려줘요. 자기는 늙어가는데 못 물려줘요. 그러니까 이 결국은 뒷방에 처지든지 공중분해가 되든지 딴 놈이 덤비들든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으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굵고 짧게 살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길고 얇게 살자. 근데 똑같은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욕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욕심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평범하게 사는 게 좋은 점이 많습니다. 대기업체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쇼핑도 마음대로 못해요. 음식점에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그 뭐 비서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앞에 막 쫙 서가지고 회장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저쪽으로 가십시오, 뭐 이러는 바람에 뭐 마음대로 놀러 다니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은 마음대로 쇼핑할 수 있고 안 살 수도 있잖아요. 깎아달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친한 사람들하고 커피숍에 만나서 하루 종일 수다를 떨다가 집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애 공부 욕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집 애는 머리가 나쁘다. 그 머리 나쁜 애는 머리 나쁜 대로 학교 가거든요. 또 그런 놈이 또 결혼은 또 잘해요. 또 애는 또 잘 나가요. 이렇게 욕심을 버리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국 속담에도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고, 유별을 하면 사람이 공격을 당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평범하게 사는 것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좋은 거 아니냐. 1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 그냥 먹는 거, 마시는 거, 막 그냥 지붕 있는 그런 데서만 살면은 만족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애들에게도 공부 스트레스를 안 줍니다. 그런 부모는 아마 없을 거예요. 스트레스를 막 주는데 이 사람 자고는 애들에게 스트레스를 안 줍니다. 막 놀아라. 네 하고 싶은 대로 놀아라. 그리고 자기도 막 부모로부터 막 농사 같은 거 배우고. 그러니까 이 애들이 학교도 좋은 학교도 안 가는데 또 그 이쁜 여자를 또 만나 결혼하고 또 애를 낳기도 하고, 그러면서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범한 인생이 행복한 거 아니냐. 너무 유별난 사람들은 애들을 못 살게 굽니다. 못 살게 그래요. 공부를 막 달달달달달 볶아가지고 서울대 안 가면 죽인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만점 안 맞으면 막 죽인다고 말이죠. 이번에 수능에 막 왜 만점 못 받았느냐 막 그러면서 애는 실력은 그게 안 되는데 부모도 머리가 안 좋은데 애들을 막 달달 볶는 겁니다. 사람이 욕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길게 살겠다. 다 짧고 굵게 안 되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사람 마음에 욕심 다 있어요. 솔로몬도 어렸을 때 뭣도 모를 때는 참 가난하게 소박하게 살려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인간은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공부 문제가 생기고, 공부 문제가 생기면 성공의 욕심이 생기고, 성공의 욕심이 생기면 또 욕심이 또 생기는 겁니다. 25절에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솔로몬은 청소년 때 꿈이 참 소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시골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포도원지기 하는 그 술라미 여자 만나가지고 연애하고 최고로 이쁘다 그러고, 그리고 막 둘이 손잡고 막 그 꽃핀 들판을 뛰어다니고 산에도 막 표범산 이런 데도 막 올라가고, 그리고 막 그 비밀의 화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막 동남풍화 불어라, 북서풍화 불어라. 우리 작년 일부가 그거 많이 부르던데 요새 안 부르더라고, 보니까 안 모이니까. 근데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딱 올라가니까 동남풍이 어디 있습니까? 술라미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미인들 1000명입니다. 1000명. 금은 막 미어 터지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가난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 가난한 식탁이 소 100마리입니다. 소 100마리. 소 100마리를 얹어놓고 먹는 거로 바뀐 거예요. 저절로 그래 돼버린 겁니다. 그는 평범한 의자에 앉고 싶었는데 상하로 만든 의자에 금을 입힌 그런 보좌가 그냥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서는 한평생 가난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인 중에서 이제 천상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시의 천재입니다. 서울상대 나오고 서울상대에서 성적이 좋아가지고 한국은행에 그 입행이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난하게 살려고 마지막 학기 때 자퇴를 해버립니다. 서울상대 자퇴를 해버려요. 그리고 한국은행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막 시를 씁니다. 이 사람 식사는 뭐냐? 아침에 먹는 막걸리 2잔, 이게 하루 식사 전부입니다. 딴 거 안 먹어요. 막걸리 2잔, 깍두기, 고기 전부입니다. 그리고 돈이 이제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 찾아가, 문인들 찾아가면서 돈 좀 내놔라, 돈 좀 내놔라 이러면서 이제 수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딱 걸려드는 거예요. 어떤 친구 수금을 했는데 이 친구가 동베를린 사건에 관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보부에서는 이 천상병이가 북한이 보낸 돈을 가지고 술 사 먹은 거 아니냐, 한 달 동안 남산에 가가지고 고문당하고 고생 억수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이 사람이 정신을 잃고 길에 쓰러졌는데 행여자인 줄 알고 병원에서 갖다 놨는데 어떻게 발견이 돼가지고 겨우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하게 사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이 뭐 무조건 가난하게 산다 이 남인데 굉장히 피해가 되는 겁니다. 성철 스님은 가난하게 살려고 옷을 꿰입고 이렇게 누더기가 됐습니다. 누더기가 됐어요. 그 대신 그 사람은 산에서 안 내려오고 사람을 안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누더기 옷은 명예죠. 명예가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 중에서는 일부러 외투 이런 거 오래 입으려고 처음에는 이걸 이쪽으로 했다가 나중에 이쪽으로 했다가 그리고 소매 이것도 닳지 않도록 올렸다가 막 이러는데 요즘은 그런 세상이 아니죠. 요즘 그런 세상이 아니고 일부러 또 그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가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이래 하면 되는 것이지 유달리 막 궁색하게 그래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래 안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작은 것에 만족하려고 하는데 주위에 늑대가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좀 얌전하다는 소문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와 가지고 방패 600개 다 뺏어가고 금 다 뺏어가는 겁니다. 시삭 이름이 벌써 석삭 이런 뜻 아닙니까? 그거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좀 얌전하니까.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 그냥 여로보암이 다 떼가 버립니다. 얌전하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옆에서 찝찝거리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아무리 욕심 없이 산다 하더라도 참 이 세상에 나쁜 늑대들이 있고 또 몸에 암도 있고 그러면 결국 욕심 없어도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일평생 살면서 슬픔뿐이란 말은 좀 과장된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경우가 그런 것이지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기쁨을 많이 주십니다. 여러분,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아기를 막 싹 낳았을 때 그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이 호르몬이 인생의 최고로 기쁜 호르몬이라 그래요. 여자가 아기를 낳았을 때 그때 싹 빠져나갈 때 호르몬이 그래서 막 울지 않습니다. 너무 행복해가지고 엄마들이 우는 겁니다. 그 아기가 자꾸 울고 이럴 때는 참 얄밉기도 하고 이렇지만은 이놈이 저통 하나 빨고 나서 새끈새끈 잘 때 천사가 그놈이 천사입니다. 천사가 따로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이놈이 천사인 거예요. 안 울기만 하면은. 밀레는 농부들의 힘든 삶을 아주 무겁게 그렸습니다. 밀레의 그림을 보면 어두운 색이 많아요. 어둡고 진지하고 투박스럽고, 그래서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만종이라는 작품을 보면 해가 질 때 두 부부가 일손을 멈추고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서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죠. 그보다 더 아름다운 장면이 없습니다. 농사 짓는 거 고생이죠. 땡볕 고생이죠. 그러나 저녁에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이 부부의 모습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 유방암 진단을 받고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혹이 2개 있는데 이 둘 사이가 뭐가 없으면은 그냥 부분 수술로 가능하겠다. 그렇지만은 이 둘 사이가 안 좋은 게 있으면은 많이 수술해야 된다고. 근데 이분이 부분 절개 수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의식이 깨나면서 마취해서 깨나면서 그 소식 듣고 뭐라고 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나 이 동북에 진짜 이 신앙이 참 있어요. 권사 정도 되려면 할렐루야 아멘! 이건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영감 어디 갔어? 이런 것보다도요. 우리 교회 장로님, 돌아가신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참 이 가난한 집에서 컸고 월남전에 가가지고 포병인데 그 부대 안에 상사가 하도 신실하고 그런 분이 예수 믿으라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기술이 없으니까 트럭을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야채 원산지에 가서 야채 받아가지고 동네를 돌면서 이제 야채를 팝니다. 부인 권사님은 그 시장 안에서 쭈글쭈글 앉아가지고 야채를 다듬고 반찬을 만들고 이래가지고 장사를 하십니다. 근데 이 장로님과 권사님은 굉장히 당당하세요. 어느 누구 앞에서도 기죽는 법이 없습니다. 참 놀랍죠. 아들도 사법고시 1차 붙었는데 내가 이거 다 붙으려고 이렇게 하면 시간 너무 걸리고 교회를 섬기고 부모님 모시는 게 중요하겠다. 이래서 그냥 포기하고 법원 공무원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 장립 집사 아닙니까? 잘 섬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섬기고 있어요.
그 장로님은 오래 살 줄 알았습니다. 살도 안 찌시고요. 근데 역시 월남 갔다 온 분들에게는 후유증이 있어요. 이 제초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래요. 월남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조금씩 암이나 뭐 이런 게 있으시더라고요. 이분은 암에 걸려서도 낙심 안 합니다. 매일 목사님 설교 듣고 메시아 찬송 듣고 그러다 가셨어요. 이분은 교회 오시면 주일 아침에 청소 다 합니다. 나중에 이제 장사를 못하게 되었을 때, 나이가 들어서 장사를 못하게 되었을 때는 우리 놀면 많어 그러면서 트럭 몰고 다니면서 이런 박스 주워가지고 그 고물상에 가서 파시고요. 놀면 많아. 이거 우리 부부가 뛰면 그래도 몇십만 원 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그 장로님이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전도한 분 중에 누가 있는가 하면 요 앞에 관리 집사가 있습니다. 그 관리 집사는 옛날에 술통이었어요. 술만 마시면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아무도 못 말리는 술독에 빠진 남자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얼마나 교회 충성되게 섬겼는지 몰라요. 어떤 모르는 분이 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어떻게 저렇게 친절할 수가 있냐고. 술독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친절할 수가 있냐고. 이 장로님의 평범한 삶은 시시하지가 않아요. 아주 무게 있는 멋진 삶을 사셨던 겁니다. 솔로몬은 소박하게 살고 싶었지만 예루살렘에 돈바람이 불고 춤바람이 불고 여자 치맛바람이 부니까 그 소박한 음식이 소 100마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솔로몬이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아무리 금이 많아도 요 백합화 하나보다 못하다 그랬습니다. 백합화는 야생화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피는 야생화. 이 야생화 하나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았다고 예수님은 평가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 욕심으로 돈을 끌어모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돈을 벌기만 하고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돈 버는 거하고 쓰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돈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돈도 이렇게 써봐야 알지 안 써보면은 쓸 줄을 몰라요. 이 비유로 하면은 먹기는 계속 하지만 배설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먹기는 계속 하고 배설을 못하면 배가 막 아프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그냥 자기만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인정해주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만 최고로 똑똑한 사람이.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사랑해 줘야 행복한 것이지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가 자기를 잘났다 그러고 그거는 행복하지가 않죠. 어떤 사람은 돈을 쓸 줄 모릅니다. 옷이 늘 헌옷이에요. 돈은 있는데 늘 헌옷입니다. 지갑에는 막 돈이 잔뜩 들어있는데 옷은 다 떨어진 옷 입고 다닙니다. 이런 사람 집은 춥습니다. 불을 안 떼기 때문에 늘 추워요. 돈은 있지만 불을 안 뗍니다. 어떤 목사님은 시골에 가니까 장로님들이 매일 아침에 와가지고 기름을 탁 재보는 거예요. 기름 높이를. 그래서 기름 좀 많이 썼다 싶으면 당회 때 목사님 방은 지글지글 하겠네요. 기름을 많이 떼가지고. 그럼 목사님 또 뭐라 그럽니까? 장로님은 징글징글하네요. 그 쫓아버려요. 그 교회에 있으려 그러면은 기름을 쓰면 안 됩니다.
얼어 죽어야 돼. 그래야 그 교회 붙어 있지. 매일 와서 이걸 재보기 때문에 목사님이 기름을 못 떼는 겁니다. 징글징글하죠.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어떤 부자가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뭐 사람들 소장료도 받고 자기 농사도 짓고 곡식이 너무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크게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심근경색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소장료 받고 농사 지은 거 누가 다 가집니까? 막 자식들하고 막 부인하고 막 흥청망청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딱 부르시면 누구야? 온나? 예! 이러면서 딱 갈 생각을 하고 내가 가도 안 아깝도록 안 아깝도록 이렇게 나 누구 장로야 오너라.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오늘 바로 가겠습니다. 이래야지.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내가 지금 이 돈을 지금 많이 가지고 은행에 있는데 이거 웃잖아. 그러면 넣는 거라고. 저는 목회자들 중에서 참 이 문학에도 관심이 없고 음악에도 관심이 없고 돈밖에 모르고 이러면 참 안타까워요. 저는 대구에 가지고 목회자들이 메시아 이야기하는 거 거의 들은 적이 없습니다. 메시아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메시아를 연주하려고 그러면 돈이 들거든요. 돈이 많이 드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같이 하면 많이 안 들어요. 우리는 벌써 청중이 있잖아요. 꼭 어떤 회관을 빌려 가지고 거기서 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거든요. 우리는 성가대가 또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역시 성가대는 소프라노입니다. 소프라노가 제 소리를 내줘야지 다른 파트는 엑스트라를 써도 괜찮아요. 근데 소프라노 소리가 질러주지 못하면은 엑스트라 와도 소용이 없어요. 엑스트라 아무리 데리고 와도 소용이 없어요. 메시아가 얼마나 위대한 음악인데 목사나 장로들이 메시아를 우리는 할머니들도 다 아는데 몇 분 걸리는 것도 다 아는데 몰라요. 그리고 설교 예화에 뭐 빠진코 같던 거, 화토 쳤던 거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수준이 듣고 있기가 민망한 겁니다. 교인들이. 저는 어떤 분이 막 큰 소리로 팍 치기를 해. 무슨 소리인지 개고기 못 먹으면 목회 그만두어 이러는데 난 메시아를 모르면 그만두라 할 줄 알았더니 개고기 못 먹으면 그만두라고 말이죠. 그게 통념이라. 목사 세계의 통념이라. 개고기 못 먹으면. 그럼 고양이 고기 먹으면 뭐 엄청 성공하겠네. 여러분 메시아 44번 할렐루야 52번 53번 죽임당한 어린 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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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천국에서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다른 게 못하다는 게 아니에요. 44번 52번 53번은 천국에서 천사들하고 불러도 손색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돈이 드니까요. 옛날에 한국 교회가 자꾸 헌금 내는 어른들 중심으로 이제 목회를 합니다. 어른들 중심으로 목회. 전 청년들 중심으로 목회를 하니까 헌금이 거의 없잖아요. 결국은 애들이 없는 거예요. 노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노화 현상이 일어나고 나서 막 교회가 늙었다, 어리들이 없다. 에휴, 그런 소리 하지도 말아요. 하지도 말아요. 자기들이 다 그래 해놓고 그 열매를 지금 거두고 있는 건데 그 누구인데 원망을 하는 겁니까?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재물이나 돈을 쌓아놓고 남에게 안 줍니다. 그러면 안 죽습니까? 죽죠. 죽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을 때 평가가 벌써 나빠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인색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돈밖에 몰라. 말은 안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평가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법정 스님은 자기가 죽고 나면 그 인세가 누구 손에 갈지 모르잖아요. 뭐 사촌인데 갈지, 동생인데 갈지, 조카인데 갈지, 엄마는 돌아가시고. 그래서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 책 전부 다 절판해라고 했습니다. 절판. 근데 출판사가 팔리는 책을 절판할 리가 있습니까? 절대로 절판하는 책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순진해가지고 절판될 줄 알고 헌 책 무소유 샀는데 살 필요가 없어요. 뭐 법정에 대한 정기도 나오고 그것도 읽어봤어요. 정기도 나오고 막 무소유도 나오고 뭐 다 나옵니다.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유언을 지킬 리가 없죠. 그래도 법정은 양심적이었습니다. 900억이나 되는 대원각이라고 그 술집을 헌납하겠다는데 3번 안 한다 그랬어요. 3번 안 한다 그러고 절로 만들어가 길상사라고. 참 불교에서는 참 아름다운 예입니다. 그 대원각의 그 여자 주인이 백석이라는 시인을 사랑해요. 근데 백석은 떠납니다. 이북으로 올라가 버려요. 그 백석을 한평생 잊지 못하고 자기가 젊어서 사람들 술 먹여가지고 돈 이래 벌었는데 이걸 절로 그냥 헌납을 한 겁니다. 근데 혜민이라는 스님은 하버드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교수 생활도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엄청 인기를 끌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집이 너무 화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람이 많은 그 강사료를 요구한다는 것을 알고, 강사료 많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 강사료 많이 주면 그냥 교회 처박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자꾸 받기 시작하면은 그 중독이 되거든. 좀 무능해지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전부 다 혜민이를 욕하면서 하버드 나오고 교수한 거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가치가 있으려면 돈이 있든 없든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일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바로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누구야? 오늘 예, 알겠습니다. 바로 가야 돼. 믿음으로 사는 자가 부요한 자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부요한 자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부요한 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믿음에 부요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다 욕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한평생 실컷 살고 난 뒤에 참 주님으로부터 모른다 그런 소리 들을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마음속에 참 욕심을 비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한평생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